지난주에는 내가 주인삼을 찬양했고요. 오늘 이번 달에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고민하고 생각해보면서 한 달 동안 찬양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도 좀 여러 가지로 열려지게 되실 겁니다. 9월달 한 달 동안은요, 믿음이 뭘까 한번 고민하면서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떤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믿음이라는 선물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저는 신문을 봅니다. 인터넷에 중앙일보 조선일보를 보는데 시흥이 그러나요? 시흥에서 어떤 어머니가 딸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유가 딸에게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어떤 교회 활동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참 많이 하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을 보육원을 찾아가서 봉사하고 또 노인정을 찾아가서 섬기고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기도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정작 결과는 자기 딸을 때려서 죽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믿음이 뭘까요? 내가 보육원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늘 선이고 올바르지 못한 저 사람은 늘 악이기 때문에 그 악을 내가 징벌해도 된다. 이게 과연 믿음일까?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 속에서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나는 죄를 짓는 저 사람을 충분히 벌할 수 있고 저 사람을 평가하면서 저 사람의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이런 걸 더 잘하잖아.
그래서 스스로 나는 믿음 있고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찬양에도 보면 세상을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깁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마치 높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을 얻으면 얻을수록 끊임없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회를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연구를 하고 그리고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전혀 어려움이 없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이 비켜나가게 막아주고 또 힘든 일이 절대 생기지 않고 힘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이 힘을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교회 일을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줬더라. 열심히 헌금을 많이 냈더니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더라. 이런 것들이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기준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이런 힘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큼 믿음이 좋은지를 세상 속에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거짓과 믿을 수 없는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믿음이 있는 척 하려고 노력했던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스스로가 속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이렇게 믿음 좋은데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잘못했어. 귀신 들린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수고도 많이 하고 심지어 내가 한 달에 일주일에 2번씩 고아원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쟤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맨날 놀기만 하고 그런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 어머니 마음도 몰라주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쁜 짓 하고 저건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야. 저 귀신을 내쫓아야 돼. 그 청소년기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그 나이 때 고민했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신앙 안에서 이렇게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쟤는 지금 잘못돼 있어. 그러니까 쟤는 귀신 들린 거야. 그리고 나서는 끊임없는 문화의 충격을 그 아이에게 주면서 고통을 주고 협박을 하는 게 정말의 모습이었다. 그런 틀 속에 갇힌 게 과연 믿음이냐? 그런 믿음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면 믿음은 내가 힘을 추구하고 얻기 위한 과정이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끊임없이 낮아질 수 있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서 만나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9월달은 그런 것들이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유회 갔죠. 혹시 무슨 설교였죠? 항상 기뻐하라,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장로님이 짧게 하라고 사인을 주셨는데 제가 길게 했죠. 죄송합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뜻 알면 내가 왜 순종 안 하겠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을 하는 우리에게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뻐한다는 것. 그러니까 기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기쁠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참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과 고통이 있는데 웃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 전주에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통해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제안해 드렸습니다. 목숨이 어렵고 또 자기가 어떤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소리를 칩니다. 마치 베드로죠. 절대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이 마치 믿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기 열심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열심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열심을 내지 말라, 열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열심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한 착오를 하게 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를 스스로가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열심과 믿음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선생님을 잡아가기 제가 놔두지 않을 겁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그래서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하신 대단한 능력도 참 많이 봤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도 봤습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도 봤습니다. 베드로는 힘이 많아서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나도 한번 물 위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들어가.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바다 위를 물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걷는 방법 있어요. 논리적으로 있어요.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놓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놓고, 물에 절대 안 빠질 거예요. 근데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소금쟁이처럼 가볍든가 아니면은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다리가 빨라서 빠지기 전에 뛸 수 있으면 우리를 걸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중력은 거스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일들도 중력을 거스르는 일을 체험했고, 의심을 하니까 물에 빠지는 그런 일들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이게 자기였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이 교회를 버리거나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는 제가 몸이 부서져도 제 목숨을 다해서라도 저는 이 교회를 섬길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열심이고 제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제가 제 말을 지킬 수 있겠는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열심을 가지고 그걸 믿음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한밤 동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야, 내가 큰 소리를 쳐봤자 나라는 인간은 어쩔 수 없어. 내가 마치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별거 아니구나. 그럼 나 별거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죠? 나는 별거 아니에요. 드디어 내가 별거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때 뭘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나는 참 별거 아닙니다. 이걸 느꼈을 때 뭐겠죠? 울었어요. 밖에 나가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순제자, 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내가 나 혼자 살자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아주 펑펑 우는 걸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니까 그때부터 베드로가 편안해졌다. 그런 스스로의 모습과 스스로를 볼 때 이제 베드로는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완벽해.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할 일이 없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면 무조건 잘할 수 있어. 난 꿈이 있는 교회 목사로서 멋지게 할 수 있어. 그게 제 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건 제 생각에 불과합니다. 제 생각대로 안 돼요.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부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그때 의지할 이는 하나님이요. 그때 바라볼 이가 십자가를 비로소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믿음 있는 자다. 내가 누구보다 기도를 잘할 수 있고 누구보다 헌신을 잘할 수 있고 누구보다 뭘 잘할 수 있고 이것이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이 믿음의 가치라면 그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힘을 가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회의 장로님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직분을 가진 분이 회사를 다녔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그 부장급 정도의 위치입니다. 부장. 유재석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회사의 무한산사 부장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회장이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싫어요. 교회에 교자만 나오면은 그냥 그 사람을 당장 빼고시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평생을 쌓아올린 그 회사의 부장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날 그 회장님을 교회 가는 길에 교회 앞에서 회장을 만났어요. 회장이 부장한테 얘기하죠. 아유, 부장, 어디 가는 길이야? 일요일 날 아침에? 분명히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소문은 들었거든요. 부장은 그러면 중간 관리자죠. 그렇죠? 그 밑에 과장이 있고, 중간급 정도 되죠? 미친가? 법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장모사 얘기했는데, 미래요. 아주 굉장히 높은 고위직 관리입니다. 그런데 큰 회사의 회장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가는 거 딱 마주쳤어요. 여러분들 아마 내가 그럼 다 하실 겁니다. 예, 회장님 저 교회 갑니다. 회장님 교회 가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자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회장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요. 공식 석상에서 우리 회사에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내가 당장 해보실 거야.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앞에서 예, 회장님 저 여기 나옵니다. 회장님 같이 가실래요? 말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 나는 만약에 난 절대로 흔들림 없이 난 절대로 회사 잘리는 한이 있어도 난 절대로 회장 앞에서 교회 간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정말 우리 스스로 그런데 여러분 속에 그런 고백이 있다면 이건 내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명령하면서 그래서 회사 잘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 50이 되게 부장 정도면 50 정도 되죠? 나이가? 50대에 회사 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안 돼요. 김천호 수사님 자신 있게 다 교회 다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솔직히 회사 생리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 회사를 내가 그만두면 당장 내 처자식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이 때가 되면 뭡니까? 아이들이 대학 다니고 또 아이들이 들어가고 학원비다 뭐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신앙 지키겠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우리 집안이 무너져도 나는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못 먹고 못 살아도 나는 신앙 지킬 겁니다. 그런 겁니까?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지. 내가 좀 지켰어야지. 내가 좀 책임졌어야지. 그게 보호자 또 아버지가 할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열심을 고백하는 것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야. 정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정말 정직하게 목숨 앞에서 나는 절대로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저 목사하려고 평생 모든 걸 포기하고 목사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신 없어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제 자신을 지키기가 정말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개중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열심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들 속에 있을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사랑의 모습이 있냐라는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을 가지지 말거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무조건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해야 된다. 이걸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올바른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한다면 그건 내 열심,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내 모습이 내 가족한테 미움받고 버림받을지라도 내가 사업을 다 망해서 도저히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신앙만큼 지키고자 합니다. 그건 내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을 참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참 두렵지요? 뭐가 두렵습니까? 돈이 제일 두렵죠. 돈이 얼만큼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두렵다는 것은 돈이 두렵다는 겁니다. 돈 앞에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궁색해지고 심지어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타협하면서 아닌 척 큰소리 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게 실은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열심은 내 열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어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마어마한 신앙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것도 자신하지 마세요.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성경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주님을 버리거나 나는 주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 되건가 상관없이 믿음 때문에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바로 후에 말이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주님 편에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후에 말.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믿음 가운데 결정과 판단을 올바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나는 믿음 좋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때려 죽이는 그런 무지막지한 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녔고 봉사라든가 이런 걸 안 했었더라면 자식을 때려 죽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니지 말지 그걸 왜 보여? 교회 다녀가지고 괜히 뭐 능력 받았네, 뭐 귀신이 보이네, 엉뚱한 데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그리고는 교회에서 믿음 좋으려면 봉사해야 됩니다. 고아원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양로원 가서 봉사하고 그럼 뭐해? 자식의 마음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식과 대화조차 할 수 없어서 그 자식을 때려 죽이는 게 부모라면 믿음 없는 게 낫잖아요. 그런 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절대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믿음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심지어는 주변에 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가족인데도 사랑하는 가족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대로 가족인데도 신앙이 틀리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막 끊임없이 충돌하고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믿음에 대한 오해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후에 말 내가 누굽니까? 능력받아서 대단한 의인이 된 사람이 내가 아닙니다. 내 열심과 내 욕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가 참 어려운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치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한옥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는 걸 정확하게 스스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아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설교 듣거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하는 그 기준 속에서 믿음은 능력을 얻고 누구보다 높아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게 믿음이다, 이런 얘기는 참 어려웠어요. 그런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바라보면 끝이냐? 거기서 끝나버리면 가라앉아가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한 단계 전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이제 그런 내 자신이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올바로 시각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시각을 가져서 뭘 붙들어야 되느냐?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주일설교 거기 줄 쳐놓은 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고 후회하는 것이 죄사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를 후회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놓고 나서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근데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건 후회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시인했으니까, 내가 말로 했으니까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근데 교회 안에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 했는데, 제가 이거 참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김영원 집사한테 500만 원을 빌려가지고 내가 갚아줄게요. 근데 도저히 못 갚아줘요. 늘 달라고 그래요. 아,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언젠가 줄 거잖아. 지금 내가 없어서 그런 거야. 너 그것도 이해 못하니? 이렇게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떼기 했는데 그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 되니?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요? 감옥 가고 판사 찾아가가지고 시시비비 따집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거리가 있을 때 법 앞에서 얼마큼 정당하게 재판해 주느냐. 그래서 판사들이 법복을 있습니다. 부장판사가 이상한 짓했다가 붙들려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 그것을 구별해주고 양형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해 주는 게 재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런 분명한 기준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용서해 줬으니까,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니까 우리는 그 용서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비록 불려갔지만 못 갚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용서가 그런 거냐는 겁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버린다. 왜? 회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미안하다 말을 하고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가론유다가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네. 가론유다. 아니, 내가 안 돼가지고 몰라요. 윤 집사님, 가론유다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요? 지옥. 왜 지옥 갔어요? 네. 정확한 답이죠. 가론유다가 지옥에 간 이유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보다 더한 죄도 충분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줄 믿습니다. 가론유다는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데 그쳤다는 거예요. 후회마, 내가 누구냐? 아,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아는 사람이야.
세상에 내가 그럴 수가 있었어. 어떻게 내가 3년 동안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분을 내가 믿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팔았어. 나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의 양심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너무 고통스럽고. 바로 가로를 가는 Who am I?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거야. 그런데 발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잘못, 내 자신이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잘못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자살합니다. 노무현, 제가 정치 얘기하면 권사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했습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얼마 때문에 그랬죠? 40만 달러. 부인이 40만 달러 얼마죠? 4억인가요? 4억, 예? 그 정도 되죠? 그 아들 유학자금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그 부분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고고한 학인 줄 알았죠. 도저히 그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은 수천억을 해먹고 자기 재산 28만 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뻔뻔하게 사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4억이 큰 돈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은 자기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물론 노무현 씨가 뒷돈 받은 거 아니에요. 부인께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뒷주머니 찬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것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같이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이런 일이 돼가지고 명예를 더럽힌다는 거야. 나 도저히 내가 나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어.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 때 적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건 정확하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를 보는 것은 스스로 내가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야. 마치 나는 고고한 하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나는 아주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전 목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고하고 도도하면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어떤 일 때문에 사명을 받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것들에 고민하고 똑같이 아파하고 그런 인간에 불과하지, 믿음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 있거나 고고하거나 도도하거나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가 내 열심을 가지고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 뜯어버립니다. 감히 내 친구를 드러내? 그러면서 사람들 관계 수준이 재밌죠. 아니, 물론 내 친구가 드러나는 게 얼마나 창피해요. 내가 좀 부끄럽고 잘못된 게 드러나면 얼마나 저 자신도 막 지금은 찾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렇죠. 그런 자신에 대해서 그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저요 아닌 척 했는데 그만큼 믿음이 없는 시간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믿음 쩔쩔 했는데 제가 원래 그런데요. 원래 그렇잖아요.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떡하지요? 저 정말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데 어떡하지요? 이렇게 될 땐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들수 있어요. 근데 아니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왜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못 이겨내고 그걸 못 참고 나같이 대단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스스로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믿음조차도 버거워요. 예수님의 용서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가로는 너가 지옥 가는 이유는 십자가를 받아들여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끌고 계시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대단히 인생을 하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제 자신의 부끄러움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열심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꿈이 있는 교회 목사로서 서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가 잘못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견제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존재, 내 실존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과 막 대화를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정말 그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에 갇혀있는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내 모습을 정확히 인정하면서 그래, 나 믿음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내 자신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창피하지? 이렇게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자꾸 빼려고 그래요. 그런 모습은 자꾸 냄새나니까 내 뒤로 자꾸 감추려고 하고 내가 믿음 좋은 모습만 자꾸 생각하면서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면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강요할 때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철저히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이제 붙잡게 될 때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믿음은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 힘을 내가 갖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믿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 가정이 요즘 어려운데 내 가정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의 과정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얼만큼 희생해 이런 것들에 굉장한 초점을 가지고 문명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마치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늘 내 편이 돼가지고 늘 나만 도와주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50%만 도와주고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80% 도와주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아니요,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끊임없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정을 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이 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달았고 그리고 건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비록 지금 병들어서 힘들지만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 깨닫게 하시고 정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비로소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범사의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가정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지? 원망하고 걱정하는 그런 내 모습. 그럴 때 항상 기뻐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 나는 믿음을 착각해 왔습니다. 믿음만 생기면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기고 내 가정이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는 거라고 했는데 믿음은 바로 그런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고통과 어렵지만 주님 바라보는 게 믿음인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고통과 어렵고 힘든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눈물이 나지만 이제 믿음을 깨닫게 되고 이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마음속의 불평과 원망보다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 스스로 좌절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쟤 때문에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못해서 이런 말 제발 안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이런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은 비록 당장 기쁜 일이 없지만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항상 기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떨 때 그냥 기도만 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자,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을 왜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해서 김대웅 주장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거나 내가 능력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돼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지 능력받고 믿음 얻어서 하나님의 힘을 내 걸로 만들려고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 다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기도 안 해서 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거야. 내가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동안 힘들었던 거야. 내 사업도 안 된 이유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기도가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맨날 그냥 눈만 감고 계속 기도만 하고 기도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근데 기도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후회 말, 내가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다윗과 같은 자예요. 베드로 같은 자예요. 내 스스로가 믿음이 참 있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의심하고 발전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아유 주여 분명히 천국이 믿어지는데 왜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내 삶하고 다르지요? 이게 참 이래서 안 되는 내 마음 같아서는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지금 제가 올바른 결정하고 판단하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힘 의지하고 이게 아니라 힘이 없더라도 정직할 수 있게 내가 이번 달에 1,000만 원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좋겠어요. 1,000만 원쯤 손해보는 게 좋으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좋으세요? 하나님도 안 보이면 1,000만 원 손해보는 게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면 1,000만 원 손해보는 게 별로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설 수 있습니까? 1,000만 원 좀 싸서 그런 거예요? 신문사님 1억 정도는 어떨까요? 1억이면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런 후에 말 나를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물어보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힘을 얻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에 축원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와서 3번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왜 그런지 알고 예수님 용서해 주려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 용서해 주는구나 깨달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덥석 붙듭니다. 그리고 세상에 몇 마리 잡았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153마리 잡았죠? 그거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153마리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몇백만 원 되겠죠? 1,000만 가까이 되겠죠? 어떤 품종이나 따라서 다간발이 같은 건 한 1,000만 원 넘겠죠? 하여튼 어떤 품종을 또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중개 도매상에다 넘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충분하지 150세까지 밤새 잡았지만 무조건 여러분 가지고 다 버리자는 얘기가 하셨대요. 그런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죠.